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공예배 중에 일어났던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방언의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엑타시스라는 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때입니다. 엑타시스란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벗어나 강렬한 종교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항월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접신 아시죠? 무당들이 이런 것들이 접신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잖아요. 영화에서 가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반복해서 외울 때 막 접신하는 장면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대표적인 항월경으로 간주했는데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말에 나에게서 나올 때 이 신비로운 말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언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게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 방언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천사처럼 변했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방언 받은 사람들이 공예배 때마다 경쟁하듯이 방언을 남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가시하고 남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분열되고
어지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언은 이 문제를 바로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은 꼭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우상 숭배를 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된 기준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더라고 하여도, 남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이것이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말해준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또 방언을 주신 목적을 제시해 주는데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을 말하는 것은 은사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코 개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각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혹은 교회 공동체에 별 관심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열거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된 은사들은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각 성도들은 여러분도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다 포함해서 최소 한 가지의 은사를 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무조건 다 한 가지 이상씩 받았다는 것이죠. 다만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지만 또 사역도 있지만 이것을 주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따라서 서로 각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와 목록이 아닙니다. 은사의 우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왜 주셨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은사대로, 우리가 맡은 직분대로, 우리가 맡은 사역대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바울은 방언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진 그 방언의 은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은사가 우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의 증거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가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사역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곧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확실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